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 보면은 시편 저자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 사무엘 3장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어리가지고 엘리 제사장 한테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엘리도 그때 이제 그때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3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해서 이제 가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이제 가서 자기 젖에 문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엘리가 가르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좀 깨닫기 성경을 이제 좀 어쩌다 보니까 매일 모일 그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래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라고 교회적으로 또 뭐 당연히 우리 개인적으로 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소서 주의 종이 이 사무엘이 어린데 뭘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을 자세로 들으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경을 읽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면서 깨우쳐 주는 말씀을 순종해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말씀이겠죠. 우리가 저희식에서 세상 잡소리에는 민감합니다. 여러 소리에 민감하고 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는 대화를 내가 얼마쯤 해봤나 하니까 거의 그냥 완전히 대화가 아니고 그냥 조르는 식이죠. 다고 하는 식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대면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차라리 말씀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신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자주 받고 있는가?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래 뭐 우리는 저 복복 이야기를 뭐 잘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래 참 뭐 어떻게 하면 막 복 받는 거 이래 마음에 참 이래 흥을 돋구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 모임에서는 거의 복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피 이야기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제 충분한데 그거는 강조가 많이 희석되고 사람의 생활의 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복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3장 그 이하 16절 그 17절에 보면은 우리 눈은 봄으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고 듣는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행하는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에 성경 진리에 어느 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안 그러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해서 듣는 귀는 아닌가. 보는 눈.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나가서 생활해 보는 눈, 듣는 소리는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수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복된 자가 아니라는 성경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순종이, 말씀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 거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믿고 순종하면 가게 되는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씻고 자기가 바쁘잖아요. 저는 엎어져서도 아니할 말씀이지만 누구 말 맞다나 병자도 아닌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반 일에 우르르했다가 거질로 잠드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습관이 무섭다는 거죠. 잘못된 행위와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경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외부적인 일들에는 눈을 감고 영적인 일들에만 응시하는 눈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같이 엘리가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참 묵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내 매일매일의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기를 준비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 바치기를 기뻐하고 여기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이런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떨쳐버리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데
잡생각들이 들어온 이것들은 문빗장을 걸듯이 딱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해야 내가 참 한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듣는 소리, 보는 눈, 하루에 이것들을, 저도 그래요. 때로 말씀 읽다가 이래 보면은 참 사탄은 묘해요. 이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던 것이, 아니 성경 읽는 중간에 자꾸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쉽지를 않아요.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듣는 거, 보고 보는 소리에 내가 참 민감하구나, 여기에 내가 빨리 반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늦게 반응하면서 참 세상 소리에는 굉장히 반응하는구나. 요즘 제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대구 보수 지역의 정치권 이야기예요. 손님들이 타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손님이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할 수, 뭐 어쩔 수 없지. 경상도 말로 대구 말로 우야겠습니까? 이 소리밖에 안 합니다. 다른 소리. 투표할 때도 뭐 우자게 너 이 소리밖에 다른 소리를 하고 괜히 논쟁되고. 그래,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집에 좀 묵상하려고 하면 그 소리가 쓱쓱하고, 이런 잡생각들이 너무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많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은 좋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힘든 소리. 물론 생활에 영향은 있겠죠. 이래 살아가는 데는 우리 일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아직까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켜주는 것은 참 믿는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만약에 자꾸 법적으로 올가매고 이래서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또 올가매고 또 뭐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지만은 참 믿음의 근본 뿌리 같아요. 구원의 핵심의 원리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구원의 문이 안 열리지 싶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 신약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갈 수 있는 비밀의 열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때가 하는 성천하셔서, 누구 말 맞다는 성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의 중보까지 해주신 이런 분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가만히 내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은총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은 참 감사한데 그 감사한 걸 금방 생활 터전에서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해 가면서.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행함으로 어떤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은 어느 사람 앞에는 어떻게 살았니 저랬니 이렇게 좀 내세울 수 있을란가 몰라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물건이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세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태초에 무죄시대 누구 말 맞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기 전 그때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했으면 뭐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시편에 보면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해서 내가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복종이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공로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아무리 훌륭한 행위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참 의사자들 선한 행위를 하고 남을 구원해 주고 돌아가신 그분들은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이고 훌륭하고 자기 생명을 희생해갖고 많은 사람을 살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태양불 밑에 반딧빛 비교하자면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희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의 은은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선한 행위 살고 정말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앞에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선을 베풀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저촉될 것 없고 그래도 참 베풀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당신이 행하는 의는 누더기 옷과 걸레옷과 같다 더럽다. 의인은 아무리 하지만 더럽다. 물론 인간 편에서는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 자존심, 자존감, 자아 이것이 무너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한쪽 마음으로 있을 때는 자기 의지가 안 무너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자아가 강한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남이 안 하는 나는 희생도 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을 없애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참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쨌든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못한다는 거죠. 인간 앞에는 칭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행위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라고. 당연히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이렇게 건져줘야 돼. 이런 생각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공로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 것이 당연히 나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세상에 만연해가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팔리는 종교단체들이 세계적으로 최고 크다란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알게 모르게. 행위가 구원은 내 자신의 의지로 더러운 깊은 수렁이나 깊은 구덩이에서 일어나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선한 일 베풀고 공로 행하고 많은 베풀었으니까 내 이걸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걸 지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고 내가 조금 믿습니다. 그것도 절대 지지 안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을 붙잡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참으로 믿는 마음. 우리는 이걸 버리면은 타락하나 안 하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5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어느에게도 경배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의 이름에만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데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명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올리고 참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엘 같이 또 조금 방금 85편 8절에 읽은 말씀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이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내 삶에 참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에게 시편 35편 3절에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네가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참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뭐 90 요즘은 정정하십니다. 그래 사도로 한순간에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에요. 오래 살아야 성경에 모세도 120년 살았어요. 그 120년의 영화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짧은 120년의 삶의 평안보다도 그것보다 끝도 없는 영원 무궁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사람이 찾는 아마 본분일 거예요.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 그런데도 그런 걸 찾고자 자꾸 세상에서 아웅다웅 한다는 거죠. 일시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되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은요. 그래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 참 그전에는 그런 말을 안 듣는데 직업인 만큼 많은 사람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돼요. 이 생각이 자꾸 그리 끌려가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이래서 딱 잘못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 호응 그렇죠. 뭐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예, 뭐, 무슨 소리가 모르더만, 예, 뭐, 무조건 예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나는 게, 뭐, 어떡하나, 네가 무익한 말이라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무익한 말에는 그 동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뜻에. 쓸데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 이게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아닌 건 아니고, 분명히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또 참 막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가 또 요즘은 세상이 내가 참 가만히 생각하는 게 내 직업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이거 하나님의 종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택도 아닌 이거 직업에 카카오에 끌려가지고 뭐 끌리듯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영광이 되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후기 쓰는 데에 대해서 이 자꾸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거 조금 유익을 더 준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네 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서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네 편안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한테 아부 빚을 아부는 아니지만은 좀 좋게 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느냐? 당연히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정말로 이 삶이 내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에서 방식이 참 많이 차지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쁘게 하고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삶보다도 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후기 잘 쓰더라고 후기 잘 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금의 세상의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이것이 옳다 그렇다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그렇다는 거죠. 내 삶 방식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우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은 이 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푸시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이걸 더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걸 더 크게 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이걸 더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니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비중 요즘은 죄송합니다만
카카오 티로 다 봤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손님을 못 태워요. 거의 그걸로 막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분도 자녀들이 그걸 불러서 이래 모시고 가고 모시고 주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영업을 못 해요. 그러면 그게 콜을 많이 줄 때가 있고 적게 줄 때가 있어요. 기사 서비스가 좋니 나쁘니 이런 것들이 실제 제 휴대폰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요, 콜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은 무뚝뚝하고 그런 것까지 올라와요. 서비스가 좋니 안 좋니, 실내 환경이 나쁘니 안 나쁘니, 냄새가 나냐, 뭐 이런 걸 쭉 보면서 참 사람이 그게 안 따라가야 되나, 안 따라갈 수가 없는 현실이더라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의 영적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참 참된 복인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 순응 아닌 순응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핑계 아닌 핑계, 이 제 생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활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참 이걸 보면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마음이 시편에도 많은 말씀 19편은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은 그 정말로 그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누구 못마땅한 뭐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쫙 돼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 말씀들이 잘 돼가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래 꿀송이보다 더 하건데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주님 입의 말씀을 즐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즐기는 것보다도 내 이 생활에 여기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보람을 찾으려고 하니 이런 좀 생활인데 좀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도 들지만서도 말씀에 비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제 뭐 영업, 먹기 살기 위한 영업 수단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시편 그 78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네가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말씀에 교훈에, 성경 말씀에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보면서 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 여기에 귀를 너무 열어놓고 민감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주님의 경고가, 이 말씀들이 나의 귀와 보는 눈에 내 마음에 경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20장 1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죽을까 하나이다. 왜?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선민이면서 왜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왜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엘리야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짝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다른 사람들, 구약에는 뭐 모세나 선지자들 많은 사무엘이나 뭐 여호수아 많은 분들이 선지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 많이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날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많은 좋은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직접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묵상하게 하면서 직접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낫다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지고 딱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들도 만나는데 보면은 거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세상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해줄 뿐이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안 깨닫고 묵상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누구든지. 오늘날은 선지자, 누구는 선지자가 목사가 선지자 대상, 그건 없잖아요. 선지자도 없잖아요. 교사잖아요. 목사, 혹은 교사까지 동급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치는 자가 얼만큼 자기는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자기로 삼는 것은 본인의 내 몫이에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나누는 것은.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소가 한 물이 갈증나시면 물가루에 물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자기 목말라 죽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말과 아무리 열변을 토하는 웅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깨닫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유명한 말을 하고 막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좋게 해준다 한들 듣는 분이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님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글을 읽어 나갈지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모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은 외적인 일뿐이에요. 내 심령을 깨우치고 밝혀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웃을 생각하든 본인을 생각하든 어떤 단체 뭘 하든지 우리는 물을 줄 뿐이에요.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내가 파고 내가 읽고 내가 해야 되지 어느 누가 못 미기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응답의 뜨거움을 일으키죠. 뜨거움을 일으키지 못하는 보는 눈과 귀는 복이 없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준행하지 않는 것.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할까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준행하고 실행하고 믿겠나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베드로가 참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물을 때 너희들은 제자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하죠. 이런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개선되고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바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밝게 빛나는 것이죠. 달과 같이, 보름달 같이 밝게 비춰줘야 되는 거죠. 초생달, 검은달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는 밝게 비춰주는,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복된 눈이고, 복된 귀고, 복된 입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무익하다는 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부주의한 말. 이 신문은 주님께서 상세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자세하게 나의 행동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은 네가 네 행동을 각각 한 삶을 짓고 하라고 하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다른 말은 무익한 이런 말, 이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그거 하면서 참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거 내가 참 길눈이 밝다 했는데 뭐 따라가다 댕기다 보니까 길눈도 자꾸 어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보고 듣는 이것이 참 어디다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화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고 믿고 듣고 가겠나이다. 이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